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이 창세기 성경 공부의 시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고 또 각각 다른 시간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성령께서 붙드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성경 공부 30번째 시간, 창세기 37장을 중심으로 요셉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비전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또 다음 주, 어쩌면 3주에 걸쳐서 요셉의 삶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비전이 있느냐 말합니다. 비전. 그리고 너는 꿈이 없니? 어젯밤에 꿈 꿨어 이거 말고,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보통 꿈보다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지요. 물론 교회에서는 꿈이나 비전이나 같은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야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 비전, 야망. 이 세 가지의 관계,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국한돼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둘째, 비전의 결과는 나를 넘어 공공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야망은 나의 성공을 위한 욕망일 뿐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남에게 아픔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교회를 많이 섬기고 지을 거야. 하나님 주신 마음, 비전일 수 있는데 나는 많은 돈을 벌 거야.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페라리도 사고 람보르기니도 사고 이런 좋은 거 많이 살 거야. 개인적인 야망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사기치고 남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비전이란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비전이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미성숙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시선입니다.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올바른 비전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12 아들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지요? 자, 여러분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4명입니다. 보십시오. 레아, 야곱의 첫째 아내, 원하지 않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어떻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첫째 루벤,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몇째냐 이 의미입니다. 첫째 장남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9번째 아들 이사갈, 10번째 아들 스불론, 그리고 레와의 관계를 통해서 딸 외동딸 디나를 낳기도 합니다. 아들 부자인 집입니다. 라헬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죠. 라헬을 통해서는 2명의 친자녀를 주셨는데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막둥이 베냐민 되겠습니다.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의 여종인데 라헬이 본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언니를 질투하여 본인의 몸종, 여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합니다.
왜 과거에는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정실 부인의 주인 마마의 아님의 종이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비라의 관계를 통해서 다섯째 아들 단,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실바, 레아도 자기 여종을 줘서 일곱 번째 갓, 여덟 번째 아셀.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고 또한 콩가루 지방 같은 이 가족 관계가 바로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 머리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구절 연구 봅니다.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 36장은 전체가 야곱의 쌍둥이 형인 누구?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쫙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살펴보니까 에서의 후손은 강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땅을 이미 차지하고 게다가 그들 간에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장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미 왕이 있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됐던 후손이 누구? 에서의 후손,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은 야곱?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의 한 부분에 정착해 있으며 어떠한 족장제도 없고 왕도 없고 넓은 땅에 머물지도 못하는 그저 그런 나그네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인 에서가 더 잘 나가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강성함과 부유함이 영적인 강성함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인내 믿음. 인내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는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씨앗이 자라서 결신하는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믿고 저게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될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축복의 약속 받은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인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밑줄 친 거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구의 잘못을? 빌하와 실바,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요셉이 이복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 얄미운 인간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학자는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꼭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요셉의 성품을 볼 때 그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가감없이 보고하는 어떠한 성품? 정직한 성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신실함과 정직함은 형들에게 도리어 이쁨거리가 아니라 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빠진 정직함은 미움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무엇? 힌트 드릴게요. 하트가 이게 뭐죠?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사랑이 빠진 정직함은 종종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매번 지적해 주는 것, 충고하는 것도 좋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덮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둘 다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것이 웬만하면 덮어주고 그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형제가 잘못되는 거 보면 지적해줘야죠. 그러나 지적을 먼저 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애써 받는가. 그냥 무작정 그냥 난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찌르면 상처되고 오히려 그 화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김 집사님들 계시죠? 괜히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 김 집사님이 괜히 주일 예배를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냐고 빠집니다. 그 주간도 낚시 가느냐고 박 집사님한테 박 집사 나 오늘 예배 못 가. 나 오늘 낚시 가야 돼 하고 낚시를 가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궁금해합니다.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박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낚시 가신다고 가셨어요. 제가 만류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버럭 화를? 왠지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김집사 말이야.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차 사고 나야지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정신 차리지. 정말 사랑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확 뱉어버렸습니다. 누구 앞에서? 박 집사님 앞에서. 목사님도 아차 싶었지요. 박 집사님이 그냥 빙그레 웃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이 낚시를 갔다 오다가 진짜로 차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 병원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병문안 가야지요. 병문안 가서 문을 뚝뚝 놓고라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신 걸 보자 김 집사님의 반응이 어떠겠어요? 김 집사님이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물었더니 세상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먼저 병문안을 왔는데 박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김 집사님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아냐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 얼마나 크게 될 사람인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무조건 종이지만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마치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죠. 보십시오. 직분은 목사이지만 목사보다 평신도인 집사님이 훨씬 더 성숙하고 뭐가 많습니까? 사랑이 큰 사랑인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도 사랑 맞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란 것입니다. 자, 잠언 17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허물을 말하면 오히려 이간하고 사랑을 덮어주면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지적하는 하나하나 따라다니며 지적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사랑으로 가능하면 덮어주는 타입인가요? 여러분에게 답변이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교독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읽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나눠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에게 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편애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에 찾으셨어요? 3절에? 그렇죠. 바로 이것. 무슨 옷? 채색 옷. 죄송합니다. 오늘 5일째 금식 중인데 참 희한하게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잠깐 허트림이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색 옷. 우리로 말하면 떼떼옷, 비단 옷입니다. 남들 다 꾀재지야 무명옷, 때가 꼬질지라고 입는데 12명 중에 요셉만 비단 옷 입힌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당연히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죠. 그런데 이 채색옷은 어떤 의도냐면 내가 죽으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요셉아 너한테 가장 많은 축복 줄 거야. 이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딱 나오죠. 바로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한 누구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니 자녀도 당연히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죠. 자, 두 번째. 야곱 또한 어떤 부모 아래서 자라났습니까? 어떤 부모? 편애하는 부모 아래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내성적이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닌데 그대로 답습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빠로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빵점에 가깝습니다. 야곱의 이 삐뚤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정은 역기능적인, 뭔지 아시죠?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어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은 이런 모습마저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지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보통 지화자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지하자 그리고 지하자 졸시입니다. 얼씨구라는 것은 서얼, 서자의 시 그리고 절시구는 스님의 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하자 졸시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쫄다고 놀이만 하는 쫄병의 시 이거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흙수저들의 흙수저를 말하는 겁니다. 흙수저를 할지라도 나는 좋구나 차차차 이 인생 달관의 노래를 부르는 어떻게 보면 슬픈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가 가난하다고 나는 천덕꾸러기로 태어났다고 나는 흙수저의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뭔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꿈도 꿈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낙심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도 비전을 품고 결국 이루었고 누구 또 천덕꾸러기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어난 가정 환경이나 지금 형편은 세상적으로 어렵고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가정이 어려워서 낙심된다면 요셉을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다윗 바라보고 힘내십시오. 자,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 유명한 요셉의 두 가지 꿈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요셉이 꾼 꿈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7절과 9절입니다.
실절이 무엇이에요? 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부유롭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은 무엇일까요? 9절에 요셉이 두 번째 꿈꾸면 무엇입니까? 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높은 통치자가 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이 두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과 무엇일까요? 먼저 5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은요. 그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자, 꿈을 꿨다고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예요? 실제 높은 자리에 갑자기 올라가고 로또가 터진 것도 아닌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받는 지금 본문의 이유는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꿈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업수히 여깁니다. 그런 게 되겠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돼. 라고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다수인 자신들에게는 꿈이 정작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꿈이 가진 사람 보면 괜히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내 꿈이 당당하면 남의 꿈이 얘기할 때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누군가 원된 꿈과 구체적인 꿈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괜히 심사가 뒤틀리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20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말하기를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잠깐 건너뛰었는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11째니까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 받아서 양들과 염소를 가지고 먼 곳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왜 먼 곳으로? 맨날 동네에만 있으면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동네 풀이 자랄 때까지 먼 곳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며칠씩.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멀리 가서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도시락 갖다 주고 살피고 오라고, 별일 없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먼 거리지만 신실하게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형님들하고 오는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하, 저 꿈꾸는 놈의 자식이 오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아무리 밉다고 어떻게 실제 죽일 생각할까요? 보십시오. 요셉의 이복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것은 요셉의 무엇을? 꿈을 시기하여 없애버리고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따위가 뭘 된다고 꿈을 품냐? 안 돼. 야, 우리 집 형편에 그게 되겠냐? 안 돼. 봐봐, 안 돼. 야, 그 허황된 생각하지 마. 너 안 되잖아. 너 못하잖아. 이런 말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군들이 일본어 교육을 강요하고 한국어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 등을 통해서 조선의 무엇을? 꿈과 비전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멸시와 조롱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꿈과 비전을 소멸시키고자 합니다. 그게 누구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기껏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어떻게 지냈냐 얘기하길래 내 계획을 얘기했더니 치 하면서 비웃어요. 거기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인내로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21절에서 24절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23절과 2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에요.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정말 10살 이상, 어쩌면 20살 이상 차이 날 수 있는데 르우벤이 볼 때 그래도 이 막둥이에 가까운 요셉 죽이는 건 아니다. 왜? 장남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신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몰래 살려내려고, 구출하려고 제안을 합니다. 야, 죽일 거 뭐 있겠냐? 구덩이에 던져놓고 버리자. 하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와서 꺼내주려고. 그리고 요셉한테 말하려고. 요셉아, 너 너무 잘난 척 하지 마. 니네 형제들 다 사랑 못 받아서 상처 있다. 얘기하고 싶어서 구덩이에 넣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남인 르우벤 형이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22절입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라고 말합니다. 이 구덩이 무슨 의미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는 시련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는 말처럼 여러분 아시죠? 큰 비전을 품을수록 그런 사람은 아래로 내려간 시간이 많다는 것이고 그 아래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전보다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의 10년의 생활, 넘는 생활을 통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 또한 무려 13년을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려가는 시간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집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나름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그래도 태어나면서 눈 뜨고 보니 왕자였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내려가는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배도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을 은전 20냥에 팔아넘긴 사람 누구예요? 네 번째 큰형인가요? 유다죠. 유다입니다. 유다는 참 기가 막힌 게 이 유다는 은전 20냥 받고 팔아넘기자고 했는데 오래 지나서 이름도 비슷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전 30냥 먹고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팔림의 하나의 이미지가 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름도 똑같이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시대로 말하면 보통 말로써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찢어버리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꿈을 찢지 말고 키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특별히 여러분 자녀의 꿈을 갈기하게 무시하고 찢어버리는 부모, 사람입니까? 아니면 꿈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꿈을 찢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안 돼! 어디 우리 집안에 고등학교를 가? 어디 우리 집안 대학을 가? 안 돼! 그냥 공장 가. 이럴 수 있죠. 어디 그냥 네가 야 우리 집은 큰형만 공부하면 돼. 너는 딸인데 무슨 공부하니? 너는 막둥인데 뭘 하니? 이런 이야기로 우리 꿈을 짓밟을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타인들의 꿈을 오히려 세워주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덩이 속에 갇힌 요셉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팔아넘기려는 형들에게 눈물로 간청했을 거예요. 형 미안해요. 다시는 잘난 척 안 할게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했도 편애하지 말라고 말해볼게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요셉의 눈물의 간구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요셉을 조기 유학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당신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이 시련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쩌면 조기 유학일 수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려는 당금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사야 55편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비전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 맺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10장 정도는 거의 요셉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비전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꿈, 즉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전 때문에 더 고난을 통과하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요셉을 보호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비전이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만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 비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내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어요. 60이 다 됐는데 연금이나 타먹으면 되지. 아무 비전 없어요. 꿈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출애굽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90세, 100대에서 위대한 곡을 작곡하고 발명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내 나이에 내 환경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품으시고 꿈을 향해 나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시는 비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